주님 품에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앞뒤로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주의 사랑으로 연합되겠습니다. 네, 우리의 선포대로 또 선언대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요.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이 이제 다시 학교를 가게 됐죠.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미뤄졌던 등교를 하루 앞두고 아이들과 저녁을 같이 나눈 다음에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저희가 한 가지 좀 준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등교를 하루 앞뒀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사당동에 이사 와서 학교나 유치원을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 가는 날이에요. 그 하루 전날 저녁 식사를 하고 저하고 저희 아이들이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예? 뭘 준비했을까요? 자기소개를 준비했어요. 자, 자기소개를 준비하는데 목동에서 이사 온 아이들이 코로나가 이제 발생되어서 이제서야 처음으로 가는 학교와 유치원이기 때문에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하루를 앞두고 있었지요.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 연습도 하고요. 개인기도 막 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 다음 날 자기소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안타까운 게 옆에 친구가 있으면 친구 이름을 잘 몰라요. 왜냐면 자기소개가 없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쉬웠지만, 자, 그런데 제 아이들이 새 아이가 이 소개하는 내용과 방법들 연습하는데 그 내용과 방법들이 다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죠. 자기소개 내용과 방법들이 다 달랐어요.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이 방법도 달랐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수식하는 부분들도 많이 달랐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천천히 보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를 소개를 하는 여러 가지가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딱 하나는 겹쳐요. 자기소개에서. 자, 여러분 여기 화면을 보세요. 나는 땡땡땡땡이다. 자, 우리가 다들 각자 다른 소개를 할 수 있어요. 나는 멋쟁이다. 나는 뭐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것들이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소개를 할 때 공통적으로 자기를 딱 소개할 때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름이에요. 자기의 이름은 들어갑니다. 5살 되는 막내 예담이가 발음이 좀 좋진 않지만 그런데도 자기 소개를 할 때면 자기 이름만큼은 어떻게 말해요? 똑부러지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각의 이름이 다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말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를 통칭하는 말이 있어요. 이름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 안에서 통칭되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28절을 한번 보시죠. 양해를 하나 구합니다. 오늘부터 좀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바가 뭐냐면 이 성경을 띄워드리는 부분도 참 좋지만 우리가 이왕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성경을 직접 찾아보고 눈으로 확인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요. 화면은 이제 말씀을 띄워드리진 않을 예정입니다. 우리 직접 본인의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오늘 성경은 오늘 이 영가적으로 한몸된 은성교회 모든 성도를 향해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하죠. 너희가 무엇이다, 너희가 누구이다. 이걸 28절이 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한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입은 자라고 하죠. 자, 어린아이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똑부러지게 아까 말했다고 했어요. 그처럼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인지를 한번 똑부러지게 함께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똑부러지게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죠.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이 따라서 마음에 우선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 이제 이거를 그대로 피셔요. 그래서 주위를 보시면서 아이 컨택, 눈을 꼭 마주치면서 앞뒤 좋아요. 좌우도 좋고요. 눈을 꼭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권사님은 좋아요. 그렇죠. 그런 센스가 필요해. 당신은 하면 그냥 당신은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권사님은 우리 채은이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당신은이라고 할게요. 통칭으로.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십니다. 또 가슴에 한번 다시 손을 얹어보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또 다시 손을 펼쳐서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온세대 연합예배라고 하면 좀 쉬운 본문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쉬운 본문을 하냐?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기대와는 조금 다소 거리가 있는 게 바로 로마서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왜 쉬운 본문이 아닌 어려운 본문인 로마서를 택했는가? 그 이유는 최근 이태원빨 또는 쿠팡빨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차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드림이 재차 두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조금씩 또 치닫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오늘 이 로마서가 다소 어렵지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 로마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입은 자로서 과연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우리의 영가족된 우리 은성교회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부류인지, 왜 구별이 돼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하며 그리스도와 연합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에 창궐이라고 하죠. 창궐했을 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았죠. 한국교회 성도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모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매체에서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회중이 언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갈급함도 있었어요.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말이죠. 자, 그런 갈급함을 약간 방법적인 부분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예배가 생겨났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생겨났어요. 자, 이것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코로나의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조금씩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이렇게 대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회중 예배가 하나씩 재개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이 바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차 두려움으로 치닫으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전에 느꼈던 걱정과 또 기도와 갈급함, 이제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분명히 우리는 거쳐갔어요. 두세 달 기간 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든 이것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것이 다가오니까 양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양상이 말이죠. 어떤 양상으로 바뀌느냐? 피로감을 느껴요. 아휴, 또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반복적인 상황에 점차 성도들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전에 처음에 터졌을 때 한국 교회와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또네. 나는 식의 반응들이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에서 나오더라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 날 시차례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막내다 보니까 반드시 참여를 해야 돼서 참여해서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알 수 있을 만한 출석 교인이 6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소식이었어요. 그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 왜 안타깝냐면 이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이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잘 훈련됐다라고 칭찬받고 또 부러움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특히나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역동적인 교회라고 칭찬받는 교회였지요. 출석이 몇 명이었다고요? 600명. 자,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드려졌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상황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회중 예배를 드리되 우리 교회는 작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붙어 앉은 경향이 있지만 큰 교회는 자리가 넉넉하지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앉지 않아요. 2m를 지켜서 앉게 됩니다. 그 교회가 60명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서 선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회중 예배를 드릴 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다 나오면 우리가 혹시나 우려될 상황이 있으니 10% 성도들만 초청합니다. 무엇한다고요? 초청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0% 성도면 몇 명입니까? 자, 계산을 빨리 하면 60명이죠. 자, 600명 교회 성도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회중 예배를 드릴 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10% 되는 60명만 초청할 테니까 몇 명만 오라고요? 60명 오라고 했어요. 자,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 예배가 드려집니다. 몇 명이 왔을까요? 30명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앞서 말한 것처럼 성도들이 이제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당시에 회중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보니 잠시 임시 방편인 대안을 내놓은 게 온라인 예배가 된 건데 성도들이 이 온라인 예배로 진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아니라 마치 숙제를 하는 것처럼 예배를 그냥 보는 거죠. 시청하는 거예요. 마치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보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온라인 예배할 때 저도 이제 녹화를 하잖아요. 제가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한 거를 제가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 거를 보잖아. 얼마나 민망한 줄 알아요? 제 거를 제가 보면. 근데 제 거를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 번도 끊지 않고 볼까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선 그 내용을 나는 알잖아. 또요. 민망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끊어서 보게 되더라고.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본 거예요. 성도님들이 과연 온라인 예배라는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딱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회중 예배를 드릴 때는요, 갑자기 우리 이순자 권사님 목마르다고 일어나서 나가실 거예요? 장로님 졸립다고 집에 가실 거예요? 그게 안 돼요. 회중 예배는 어쨌든 앉으면 내가 자이든 타이든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예배에 무엇 하게 돼요? 집중하게 돼요. 근데 개인의 예배는 제가 왜 이 로마서를 택했느냐? 내가 예배자로서 분명한 정체성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예배가 될까요? 예배가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온라인 예배에 우리가 녹아들고 또 다른 대안적인 것에 녹아드는 것도 분명히 시대의 발맞춤이 필요할 수 있지만 한국교회 성도의 영적인 능력과 수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렵다는 게 무엇이냐? 다시금 이 코로나가 또 재차 발발되면 지금 매체에서 그러죠. 2차, 3차로 더 크게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경고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마주하고 계신가요? 예배자로서 이 경고 앞에서 우리가 또 회중 예배를 못 드려야 할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깐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게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들 마음 편히 회중 예배하라 이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 너희가 무엇하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분명한
정체성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배자로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소위 사활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어떤 예배다? 마지막 예배다. 그 마음으로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닐까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배가 아니면 그냥 뭐 다른 예배도 있지, 이 생각은요, 어떤 예배를 마주하든지 간에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이 8장에 대해서 먼저 선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요, 갈라디아서 5장과 거의 쌍을 이룹니다. 무엇과요? 갈라디아서 5장과 쌍을 이루어요. 그래서 소로마서라고 불려져요. 이 8장만요. 로마서 전체가 교리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이 8장만큼은 로마서 전체의 맥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소로마서라고 불려진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과 쌍을 이루어서 말이죠. 근데 이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포인트 말이죠. 그게 뭐냐면, 자,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인의 자유.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도의 성화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자, 성도의 성화, 조금 어렵지만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성도가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있어요. 두 가지가 모두에게 있다 없다? 있다. 육신에 우리는 속해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충돌을 이루는 거예요. 싸운다는 것이죠. 굉장히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이 성도의 성화가 무엇이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자, 이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두 가지 이제 진단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보통 교회에 오래 나오시고 또 소위 은혜를 체험한 분들은 다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아멘 나와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진단 질문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진단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행여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했을 때,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했을 때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대답이 확연히 줄었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성화라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성화, 이 완성이 언제입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성화가 뭡니까? 성화는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언제 완성을 할 수 있을까요? 권사님 완성하셨죠? 할렐루야. 아멘. 땡. 완성이 안 돼요. 우리는 완성을 언제 이룰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완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화의 완성을 노력을 하다 보면 분명히 확신이 드는데, 확신이 들매 있어서도 내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졌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대답에 아멘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죠. 근데 지어요, 안 지어요? 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리느냐?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고,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다라고 하는데 왜 오늘 이 시간에 이 삶에 살고 있는 나는 죄를 반복적으로 또 짓고 있느냐예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 안 될 때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당신이 죽는다 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대부분 정말 많이 흔들려요. 제가 이 질문으로 여러 사람들을 훈련을 시켰을 때 장로님부터 해서요,
어린 아이들까지 이 질문을 했을 때 엄청 흔들리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이때까지 사역해 오면서 이 질문을 할 때, 자, 8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왜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확신을 주시지요. 자,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결코 무엇이 없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안에 있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어디에도 속해 있어요? 육에도 속해 있죠. 그러다 보니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죄를 지라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요, 내가 분명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거에서 먼저예요. 내가 완벽해라고 하는 것은 인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는 죄를 짓지 않고자 애씁니다 라고 하는 강박에 잡히면요, 흔들린다니까요. 인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로 예수님이 나를 놓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지금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다시 무엇합니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미세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 편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예요. 남들이 나를 보면서 평가할 줄 몰라. 아, 저 사람은 아직도 안 됐어. 천만의 말씀. 그건 다 필요 없어요. 누가 인정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8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죽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되실 줄 믿어요. 자, 그렇다면 육신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예수 안에 머물면서 분명히 오늘 1절이 말한 것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근거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말씀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어떻게, 왜 교회에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가 연결이 되었을 때 해답이 제공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신약 364페이지입니다. 신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예수의 피에, 나를 구원하신 그 대속의 피,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의 피에 무엇하여? 힘입는다는 건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의지하여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까?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고 성소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신앙의 고백과 한량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 그런 믿음의 반응, 확신이 없어서, 또는 환경과 사람과 상황에 더 의존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도 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실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세요. 주위의 격가지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바라보실 때 내 삶이 지금 굴곡이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고 난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씩 찾아보고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화가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좌우 보세요. 예수님 닮았어요? 예.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일수록요, 사람 얼굴에요, 지금 우리가 사람 얼굴이 있잖아요. 그 예전에 성형 그쪽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사람이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어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눈, 그리고 또요, 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는 친구가 양악이라는 걸 양악 수술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전에도 괜찮았어요. 근데 여자 그 자매였는데 양악을 하고 교회를 왔는데 저는 알지. 왜냐면 제가 키우던 팀원이었어요. 제가 팀장이었고. 근데 얘가 양악하기 전에는 두각을 소위 이게 좀 주걱턱이었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막 그랬던 아이예요. 근데 저는 케어를 했던 애니까 알죠. 근데 양악을 하고 와서 얘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때는 미니홈피라는 게 있었는데 미니홈피를 삭제하고 새로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과거를 지워버렸어.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나는 얘가 이전부터 다녔던 애라는 걸 아는데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일이에요. 근데 문 남자애들은 새로운 애로 알아. 얘가 소위 라이징 스타로 떴어요. 퀸카로. 그래서 이곳 저곳에서 부르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이 아이가 양악 수술하면서 굉장히 달라진 이미지가 뭐였느냐? 입이에요. 입. 여러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요, 입으로 웃으면서 말해야 되는지 지금 마스크를 썼잖아요. 예수님 닮으면 두 가지가 변합니다. 얼굴에서.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자, 요거 있죠, 요거. 요게 펴져요. 예수님 은혜를 체험하면요. 그리고 이 입에서도요, 이 웃음 때문에 팔자가 져요. 인상져서가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좌우 보면서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축복하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 안에 우리가 소위 속해 있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두 가지가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육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졸지 않으면 다 아시겠죠? 어느 쪽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닿는 삶을 사는 것,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밟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한 두 가지로 뽑아왔어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누가 돕는다고요? 오늘 말씀의 26절 같이 읽어보죠.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셔서 로마서 8장 26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두 가지로 단락을 끊어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성령 도 우리의 연약함을 무엇합니까? 도우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를 돕는다고요? 자, 성령만 돕습니까? 그러면요,
성령 뭐라고 돼 있어요? 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돕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하여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냥 왔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을 주시기 전에 먼저 스스로가 연합을 해서 우리에게 계획을 두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기에서 도우신다라고 하잖아요.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바꿔볼 수 있어요. 인도하심이라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말을 바꿔보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있기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아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 등의 훈련을 할 때면 한 가지 꼭 필수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두 사람이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한쪽이요, 눈을 가려요. 아예 빛이 안 들어오게 꽁꽁 싸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게 목적지를 알려주고 얘를 잘 인도해서 데리고 와라고 미션을 줘요. 자, 그럼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멀찌감치서 보면 인도 받는 애가 어떻게 할까요? 눈을 가려줬죠? 인도 받는 애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엉덩이를 뒤로 빼. 엉덩이를 뒤로 빼. 왜 그럴까요? 안 가려고 아니죠. 가야죠. 가기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믿어. 그래서 얘가 앞에서 인도를 하는데도 주춤주춤합니다. 근데 주춤주춤하는데 제가 이렇게 평탄한 길 절대 주지 않아요. 어떤 길을 주냐?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심지어 계단도 있고 장애물도 있는 곳을 갑니다. 그곳을 갈 때면 얘가 쿵 저리 쿵 합니다. 심지어 쓰러질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자, 이것이 누적되다 보면 실패라는 걸 경험하죠. 자기가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보이니까 이 아이가 한쪽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상이 되세요? 다른 한쪽을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꿔서 또 하죠. 이게 얼마나 상대를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요, 우리 역시나 우리 자의적인 힘으로 무엇을 좀 해보려고 해요. 심지어 구원까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뭔가 열심을 하고 사람에게 뭔가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또 예물 많이 드리고 여러 가지의 여러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떨까요? 결국에는 우리의 노력으로도 모든 것이 실패합니다. 그 결과 한 발자국 세상을 향해 전진할 수 없어요.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도 두려워지죠. 이런 코로나처럼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세요.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온전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보편적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게 나쁜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해야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기도일까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죠. 그 대화를 할 때면 그러면 내가 말했으면 상대도 무엇해야 됩니까? 말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할까? 그걸 귀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깨닫게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말이죠. 내가 기도를 할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외부에 강력한 힘이 있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 오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예정을 하신 하나님이거니와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제나 오늘 내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살아 요동치시는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스리게 돼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관심의 초점을 세상에 두지 않아요. 관심의 초점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번 체험하고 싶어서 말이죠. 그러한 영가족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성도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함으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은성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분명한 목적,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28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8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죠. 아까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되는데 짚지 않은 부분을 지금 와서 짚습니다.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동의어예요. 동의어. 자, 역으로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 주체가 누구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과정에서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음으로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에 속해 있는 자체로 예배를 드릴 때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와 예배자가 누구냐? 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무엇이 없으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지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아니라 나를 이 자리로 보내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며 또 말씀의 은혜로 한 주를 살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시인할 때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온라인 예배가 됐든 아니면 개인의 예배가 됐든 가정의 예배가 됐든 회중의 예배가 됐든 예배의 형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냐예요. 내가 참된 예배자이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된 예배가 먼저일까요? 참된 예배자가 먼저일까요? 예배자가 있어야지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참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도 참된 예배자가 없으면 참된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케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해서 그러는데 우리 28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죠.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이 예배함 가운데 연합이 있을 것이고 이 연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가 있기 위해선 참된 예배자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야 돼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체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축복된 인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